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라이프크릭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쏟아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인재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같이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힘차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의 경배 예배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화답하여 주소서. 저희가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지만 심정에는 오직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사오니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가난한 심령에 창이란 물과 같은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어 저희의 영혼이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꿋꿋이 담당해가는 라이프 크릭 교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인생의 참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찬 교회, 주님 주신 권능으로 천국의 누룩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리고 경건의 능력까지 갖춘 주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새 회기년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자와 사역자와 재직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이들 소명자가 주 성령께 의지하여 자신의 자리에서 소명을 다해갈 때 주께서 견실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오늘 특별히 이재성, 홍성근 두 직분자를 주님이 예정하시어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소명자에게 힘주시고 그 가는 길을 완전케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들 소명자에게 권능이 임하게 하사 이제부터는 두 소명자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소서. 그래하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 진리인 말씀으로 양육되어 세상을 이기고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소서. 유스그룹과 주일학교와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여러 교육자와 선생님, 가정선교사인 학부모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때를 따라 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소서. 특별히 이번에 YG 여름 캠프를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도전받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명으로 이끄는 좁은 길을 기꺼이 택하는 결단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 왜곡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참 이정표여 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열방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이 주를 만나게 하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교회 지체들에게 주님 주시는 생기가 임하게 하사 치유하여 주소서. 이 시간 문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난한 심령마다 성령께서 터치하시어 저의 영혼이 기쁨으로 소생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영원한 참 생명으로 옮기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성가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성가대에서 네. 우리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김지연 집사님께서 사실 성가대 때문에 이렇다 할 휴가나 쉼을 얻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몇 달간 한국 방문하셔서 또 어머님도 돌보고 쉼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우리 김유아 집사님께서 우리 지우 정우 어머니 되시는 김유아 집사님께서 반주를 맡아주시게 됐습니다. 아마 성가대 반주 하시는 것은 교회 반주도 이번 처음이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쉼을 가지시는 우리 김지연 반주 집사님 지난 23년이라고 하나요? 네, 성가대 이 반주의 자리
성가대 피아노 의자를 지키신 우리 집사님의 휴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2-23 우리 그 회개 연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또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 인사를 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아름답게 찬양해 주셨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참 우리를 변함없이 도우시고 보호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고, 우리 유스 학생들은 Let us greet one another. What a faithful God our God is. 오케이? 자, 우리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성령이 임하자 이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을 통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된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는 기록을 보게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들의 말씀을 듣고 또 이를 믿는 자가 5,000이나 되었다는 기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가운데 교회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또 그 시련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세워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교나 아니면 로마 제국의 핍박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사탄의 계략에 의한 분열과 또 갈등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의 내적인 문제 중에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제에 있어서 성도들 사이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의 물질을 나누고 또 통용하는 헌신과 나눔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 그것이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즉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럼 과연 가난한 자들이 얼마 동안 없었는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혹은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난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이런 기록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초대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로 그들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위에 세워짐에 따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구제를 통해서 정말 좋은 열매들도 맺히고 긍정적인 모습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즉, 그 구제가 불평등하게 고르지 않게 행해진다는 원망입니다. 여기서 구제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제라는 뜻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봉사나 섬김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아코니아에서 바로 디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집사는 구제하는 사람,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면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원망이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종류의 일들에서 바로 사람들이 마음을 상하는 일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구제는 무엇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계산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르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다른 사람은 3개씩 받는데 나는 2개만 줬다고 하면 어찌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 나눠주는 사람이 나를 차별하나? 아니면 나를 무시하나? 그렇다고 그것을 얘기하고 따지자니 그러면 내가 그런 것을 따지는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고 있다 보니 속으로 원망이 쌓이고 화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풀리지 않고 오래 가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준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일 전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나중에 제3자가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을 듣게 되어도, 즉 어떤 사람이 구제에 관련해 불평이나 원망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반응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덜 받았다고 그렇게 꽁하고 있었어. 아이고, 그거 하나 덜 받는다고 부자 될 사람이 가난해지나? 큰일이라고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된다 그러셨어요? 그 사람이 그 일로 마음이 상했으면 가서 사과하고 또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주의하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더 배려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교회가 일하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의 본문을 보아도 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가 당시 생활력이 없었던 그 과부들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들, 즉 민족적 배경이 다른 과부들이 소홀히 여김을 받고 원망을 가진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을 탓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대신 이에 대해 대책을 세웁니다. 어쩌면 이 원망에 대한 이 교회의 반응은 불평하지 말라는, 교회가 하는 일에 복종하라는 그런 권위적인 반응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헬라파 과부라고 하면 교회 내에서도 소수에 속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 될 거라는 반응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원망을 귀담아 듣고 그 문제를 파악해서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할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쩌면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사실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원망이나 불평의 소리가 생기는 것을 사탄의 역사라는 말로 부르기도 합니다. 즉 사탄이 교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교회와 교인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탄의 역사, 사탄의 시험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불필요한 것 혹은 꼭 피해야 하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나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사탄의 시험은 결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또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내느냐, 대처하느냐에 따라 이 사탄의 시험은 화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들으며 갖게 되는 생각이 그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사탄의 말을 듣고 가만히 있는 그 의로운 욥을 시험하셔서 그 큰 고통을 당하게 하셨나? 즉 말씀에 의하면 욥이 받았던 시험과 고난은 사탄의 고발 혹은 모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보다는
즉 사탄의 시험이 없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경은 결국 욥이 당한 고난이 그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이익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시험과 고난을 잘 이겨낸 욥은 보기에 따라서는 잘 이겨내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과 씨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고난을 겪은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이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제 보니 그저 귀로 듣고 아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고난을 겪은 후 나는 이제 내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와 원망, 어찌 보면 사탄의 시험과 계략이라고 하는 일이 있었지만, 이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고 이겨낼 때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오늘 마지막 7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져서 믿는 제자들이 늘어나고 또 하나님의 도에 복종하는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상에서 교회에 문제와 원망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아예 없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을 지혜롭게 믿음 가운데 이겨낼 때 그 가운데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세움을 받고 있는 7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7 집사라고 부르지만 사실 본문에는 집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단 이들이 맡게 된 일이 디아코니아라는 점에서 이것을 집사라고 불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12 사도들은 이 문제를 듣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게 되며 알게 된 것이, 그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 바쁘다 보니 그 밑에 있는 일들, 즉 교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제까지는 자신들이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2 사도는 이 일을 맡아서 하게 될 7명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도 따르고 있는 그 집사 제도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목사가 말씀 전하고, 즉 설교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다 보니 교회의 구제나 아니면 다른 기타 사역들을 모두 돌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평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소홀해지는 부분도 있고 일하는 것에 구멍이 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교인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12 사도가 그러면 우리가 더 구제 일에 더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초대교회는 처음으로 집사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게 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점점 왕성하여져서 믿는 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구제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구제는 7 사람에게 맡기고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질 때 더 많은 수의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 결국 교회는 구제나 봉사가 주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우리의 봉사나 구제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제와 봉사를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그것도 복음 전파에 있어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하지만 근본적인 것,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임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7 집사가 구제의 일을 담당해 줌을 통해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쓸 때 교회는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교회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가 주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교회의 리더십이 목회자 개인에게 집중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모든 세부적인 일까지 관장하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고,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대신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잘 분담이 되어서 맡겨진 자들에 의해 충성되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라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말같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교회의 사역들을, 모든 사역을 잘 맡아서 해줄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한 그것을 원망 없이 지혜롭게 사랑으로 할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구제를 위해서 7 사람을 세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성령과 지혜가 필요합니까? 중요합니까? 일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능력이나 기술, 경험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바로 성령과 지혜가 아니고는 우리 사람이 담당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그들이 자기 가진 모습대로, 쉽게 말해 자기의 생긴 대로 일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뜻이나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긴 모습대로 살고 내 생긴 모습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지 세상적인 지혜만을 뜻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성령과 관련이 됩니다. 성경은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단지 나의 생긴 모습대로 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또한 세상적인 지혜나 상식을 우선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에서는 때로는 세상적인 상식이나 세상적인 계산으로 볼 때에는 최선이 아닌 길을 택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에서는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앞세우지 않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세상 경험을 통한 지혜도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대신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움직이고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일할 때에만 원망과 불평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2분의 안수 집사님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며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임직하시게 되는 이 2분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즉 지난주에 공동의회에서 임명된 서리 집사님들을 포함해서 교회에 지체된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교회에 문제와 원망이 없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대처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득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생과도 같이 교회 공동체 역시 고통과 갈등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결국 교회는 봉사나 구제가 아닌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자라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고 봉사나 구제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자선단체나 봉사단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에 힘쓸 때 그것에 기초한 봉사와 구제도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교회의 리더십이 목회자나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듯 교회의 모든 사역이 잘 분담되어 모든 지체들이 능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역을 맡은 자들에게는 성령과 지혜가 필요함을 나누었습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 뜻과 내 생각, 내 지혜를 따라 일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만일 각자의 뜻과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는 불일치와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가 하나 되어 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을 가지고 나의 지혜를 내세워 일한다면 단 두 사람도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모두가 따로따로가 아니고 오직 성령과 지혜로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가 되어 일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일치의 영이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만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게 되시는 두 분, 우리 모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따라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고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연도를 마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또한 돌아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분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맡기신 교회 라이프 크릭의 일꾼들로 세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임직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예식을 통해 이재성, 홍성근 씨를 본교회의 안수 집사로 세우게 됩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임직하시는 분들께는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라이프 크릭 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일꾼들의 임직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름 부어 세우실 두 분의 안수 집사님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들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과 사랑으로 하여 모든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의 참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기까지 주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로 세움받는 오늘 예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임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할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집사님. 이재성 집사님은 현재 서리 집사로서 멀티미디어 사역팀의 팀장과 또 주심동산의 인도자로 섬기시는 가운데 이번에 안수 집사로 임직하시게 됩니다. 홍성근 집사님. 홍성근 집사님은 현재 서리 집사로서 해외 선교 사역팀의 팀장과
또 새생명동산의 인도자로 섬기시는 가운데 이번에 안수 집사로 임직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 두 분의 서약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고 교우들의 신임을 얻어서 이제 안수 집사로 세움을 받게 되는 이 시간, 두 분은 진실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물을 때 오른손을 들고 예, 서약합니다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고 따르기로 서약하십니까? 본 교회가 기초하고 있는 교회 전통에 따른 신조와 요리문답과 교리는 이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기를 서약하십니까? 본 교회의 헌장과 및 기타 세칙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따르고 또 교회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충성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라이프크릭 교회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힘쓰시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십시오. 이제 라이프크릭 교우 여러분들께 묻고 또 여러분들의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시겠습니까? 라이프크릭 교회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며 세운 이재성, 홍성근 씨를 본 교회의 안수집사로 받으시고 성령과 교회의 법이 가르친 바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돕기로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두 분을 안수집사로 세움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 장로님과 은퇴 장로님, 모든 장로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머리와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도 자리에서 함께 이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성령과 지혜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 귀한 전통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택한 귀한 두 분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주님의 몸된 라이프크릭 교회 안수 집사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택하사 기름 부어 안수 집사로 세우셨사오니 약속하신 하늘의 지혜와 권능으로 친히 옷 입혀주시고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진동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죽음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소망의 메시지가 전하여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따라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눈물과 기도로 끝까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은 앞에 서주시고요. 제가 이제 선포하고 또 임직패를 증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직책과 권위를 가지고 이제 이재성, 홍성근 씨가 라이프크릭 교회의 안수 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 임직에 박수 쳐주셔도 됩니다. 이제 임직하시는 분들께 임직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성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임직 기념패 안수 집사 이재성,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라이프크릭 교회의 안수 집사로 세움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교우들의 기도와 감사를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023년 8월 27일 라이프크릭 교회 담임 목사 문성호. 임직 기념패 안수 집사 홍성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몸된 라이프크릭 교회의 안수 집사로 세움 받으심을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교우들의 기도와 감사를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8월 27일 라이프크릭 교회 담임 목사 문성호. 이제 두 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임직자들의 소명과 헌신에 대한 우리 간증 및 결단을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지난 7주간 진행된 피택자 교육을 통해 준비된 내용을 이제 여러분 앞에서 나누게 됩니다. 먼저 홍성근 집사님께서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 없는 저와 매 순간 함께 해주셔서 삶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며 삶의 계단을 올라가듯 저의 믿음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간증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2007년 미국에 처음 오게 된 저와 저의 가족들은 이곳에서의 정착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프크릭 교회를 다니면서 도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매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라이프크릭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뀌게 되었으며 그 당시에 주님의 말씀이 저와 저의 가족에게 부담 없이 친밀하게 와 닿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저와 저희 가족에게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저의 가족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석사 때 담당 교수님이 저희 집들이 선물로 한 권의 성경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성경책은 7년 동안 책꽂이 안에서 의미 없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 이 성경책은 책꽂이 안에 한 권의 책으로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 미러키로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셨고 또한 교회로 발길을 이끌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이 성경책이 저희 가정에 온 의미가 단지 집들이 선물이 아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게는 이 성경책이 저와 저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주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회에서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되었으며 믿음이 확고하게 해주셨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주셨습니다. 전에는 저희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을 알게 된 후에는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삶에서 여러 방면으로 관여하고 계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의 삶이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며 앞으로 저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할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수 집사에 대한 권유를 교회로부터 받고 저는 마음의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 무게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수 집사 제안을 거절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 사역들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이지만 이것이 저의 교만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마음을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매번 듣는 말씀이지만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동일한 말씀이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흥사경회를 인도해 주신 조장원 목사님은 저의 초등학교 6학년 동창생이었습니다. 안수 집사를 수락할지 거절해야 할지 아는 상황 속에서 이 타이밍에 목사님이 되신 동창생을 보내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수 집사 권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서 관심과 기도로 이끌어 주신 많은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분을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감당하려 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잃지 않기를 바라며 늘 생각하고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신 직분은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 자신을 낮추고 주님께 충성하는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지혜 주셔서 말보단 행동보단 기도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귀한 직분 주심에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명의 소중함을 가슴 깊이 새기며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기도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집사 피택자 교육을 이끌어 주신 문성호 목사님과 강희찬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교육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집사의 사명과 교회의 헌장 및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더 깊이 알 수 있었으며 행복한 집사라는 책을 읽으면서 집사의 자격과 해야 할 일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관을 확립하여
교회의 비전을 알고 목사님의 좋은 협력자로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한 저지만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나의 본능과 욕구는 평안함과 안이한 길을 걷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의지하여 좁은 길, 힘든 길을 선택하여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기쁘게 순종하며 따를 것이며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성실한 일꾼으로서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재성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떠한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우연과 필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연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인과 관계없이 또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필연의 사전적 의미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 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계관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4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 49분 목사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안수입사 수락의향서였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저는 바로 제 아내 김진아 집사에게 목사님께서 보내신 카톡 내용을 말하며 수락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조장원 목사님의 인생이 깊은 곳이란 주제로 부흥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 말씀과 둘째 날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울림이 없던 저는 토요일 저녁 말씀을 들으러 가기가 살짝 망설여졌습니다. 그렇지만 멀티미디어 팀의 일원으로 일을 하여야 했기에 참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부터 저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나의 안수 집사에 대한 수락의 마음은 여리고 성처럼 굳게 닫혀 있었지만 말씀을 듣던 중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작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울림이 굳게 세워져 있던 마음의 성벽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마지막 날 주일에는 전과는 달리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기대를 갖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저 깊은 곳에 숨겨놓았던 나의 연약함과 죄악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내 안에 들어온 순간 그 견고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려 했던 성은 마치 모래로 만든 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강하게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나의 깊은 곳에 있는 그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진지해지는 것 같아 가볍게 저희 신앙의 여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95년 1월 9일 이곳 미러키에 왔습니다. 저를 공항에서 픽업하신 분은 저희 작은아버지이신 이두희 집사님입니다. 한국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커서는 교회와 담을 쌓고 지낸 저에게 작은어머니께서는 교회를 권하셨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 이름은 미러키 한인교회였습니다. 아내를 만나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열심히 다녀보려 했지만 여전히 저는 유령 신자였고 그러던 중 우리 부부는 지금은 타주로 이주하신 전장호 장로님과 기초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신앙과 삶의 첫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기독교의 빈틈을 찾아보려는 제가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마다 전정호 장로님은 빈틈없이 친절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2004년 첫 서리 집사 임명 후 박인택 집사님의 권유로 멀티미디어 팀에 들어가 박인택 집사님, 조동래 장로님과 함께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찬양팀과 동사 모임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사 모임에서 많은 선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이끌어 주셨던 동사 리더이신 조동래 장로님, 유창렬 집사님,
김진철 장로님 그리고 오진영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과 또 많은 동산원들과 교제 가운데 저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믿음이 비록 넘어지기도 하고 옆길로 새기도 또 뒤로 가기도 했지만 제 곁에는 기도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기에 제가 좌절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작년 말부터 저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작은 씨앗을 심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에게 들었던 생각들을 동산 모임 때나 리더 모임 때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1999년에는 지금은 은퇴하신 권사님과 장로님의 나이가 지금 제 나이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분들께서 저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는 다른 이에게 밑거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그 무렵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침 조정호 목사님의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감추어 놓았던 저의 연약함과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었던 기억들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드러난 그 순간 나를 붙잡고 있던 그것들은 더 이상 아무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의 연약함은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나서는 것을 싫어하고 남 앞에 말할 때 떨리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들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감추기보다는 여러분 앞에 드러내고 담대히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부흥의 마지막 주일 설교를 듣고 교회를 나선 길에 조장호 목사님, 문성호 목사님, 홍성근 집사님과 함께 잠시 별다방에서 짧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저는 조장호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조장호 목사님과 비슷한 경험이 저에게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장호 목사님은 젊은 청년부 시절 교회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주부의 편지를 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을 하려 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먼저 발견하셔서 뜻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기회가 되어 담임 목사님과 그 장로님께 사과를 하셨다고 부흥사경의 말씀 중 간증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리니 그분들께 기회가 생기면 사과하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생선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저의 마음을 항상 불편하게 만들고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항상 그 기억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보낸 이메일로 인해 상처받으셨을 많은 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제 신앙의 이야기는 마침표가 찍혀지는 그날까지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그리고 질책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우연이 겹쳐 필연이 됐다고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오랜 시간을 통해 저를 이끌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교제와 기도로 저에게 항상 도전을 주시고 말씀과 삶으로 신천을 보여주신 문성호 목사님, 김소정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새 생명 주시고 또 아들 삼아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두 번째 듣는 건데도 또 지금 이렇게 코끝이 찡해서 있습니다. 참 이 두 분의 지금의 모습은 참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 가운데 있었던 기도와 또 눈물 섬김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드렸듯이 전에 조장호 목사님 오셨을 때 집회가 끝나고 저랑 목사님 그리고 이 두 분과 같이 스타벅스에서 잠시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 두 분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희한테 안수집사 수락의향서를 보내고 바로 그 다음 주에 부흥회를 잡아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게 수락하게 만드셨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저의 뜻은 아니었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 느끼게 된 건 이 두 분은 참 하나님이
직접 마음 쓰시고 또 이렇게 역사하셔서 세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분 앞에 서셔서 우리 교우분들께 인사할 때 여러분들 같이 축하의 뜻을 전하고 또 박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나오셔서 이번에는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시고 함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빨리. 네. 어서 나오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문하영 군과 문하은 양이 두 분의 임직을 축하하며 또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기도는 축도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는데요. 교회 소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 여름 수련회 보고 및 찬양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뉴스 수련회에 대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또 그 받은 은혜를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 여러분 앞에 찬양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백하셨듯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빛으로 일어나서 새벽을 깨우고 또 이를 인하여서 또한 주님의 귀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유스 학생들과 또 그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인 암수 집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 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동산 편성표가 배부되었습니다. 9월 둘째 주말부터 동산 모임이 재개되고 이를 위해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에는 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추가로 동산 배정을 즉 본인이 희망하셨던 아니면 아직 배정이 안 되셨던 간에 지금 이름이 없으신데 동산 배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교회에 게시된 사역팀 편성표를 보시고 사역을 희망하는 팀을 거기 있는 팀장님이나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직원들에게는 희망 사역팀을 이미 받아서 이제 팀을 나누었고 재직이 아닌 비재직원 분들 혹은 은퇴하신 분들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교회의 각 사역을 분담하여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기 위해 지원하시는 사역팀을 알려주실 수 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W1에서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12시에는 교회에서 영광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교회 야르드에서 은혜 선교회가 선교회 바베큐 점심시간에 바베큐를 갖게 됩니다. 혹시 이것을 보시고 뭐 저 사람들은 자기들만 맛있는 걸 먹나 하지 마시고 그 바베큐에 뭐 과일이나 음료수라도 좀 이렇게 갖다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실 수 있으면 아름다운 이 형님 아니면 누님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국학교 가을학기 등록을 시작합니다. 이정은 성도님과 이재성 집사님께 문의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손수곤 주유란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광고에는 실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손수곤 주유란 집사님께서 지난 27년간 그 임페리얼 하우스라는 또 우리 식당을 통해서 우리 지역 사회 또 찾아오는 분들에게 또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하시는 사역을 이제 올 8월 말로 이제 마감하고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고 지역 신문에도 크게 난 그러한 사진도 나고 기사도 났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고 또 앞으로 은퇴 이후에 제2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하며 오늘 점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찬양으로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귀한 복음과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또 말씀에 따라 자원하여 드린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회개 연도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수 집사로 임직하는 이재성 홍성근 집사님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